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2020년 4월 26일 4월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0년도 시작한 게 어저께 같은데 어느덧 4월 마지막 주일을 맞고 이제 5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와 두려움, 불확실성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교만과 탐욕, 또 거짓으로 넘쳐나던 저희들의 모든 자랑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자랑 아닌 것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이 드러났나이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로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 버리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할 때 코로나가 결코 재난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푸른 초장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한량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존귀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버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구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5번입니다. 시편 27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동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삶에서 미래를 염려하고 시험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인내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소망하며 예배당에 올라와 사오니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나라가 아직도 혼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유와 은혜의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 주님의 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다시 평온이 찾아왔을 때 지금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가 생명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때 자신의 안위보다 한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수고했던 이들과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모든 환자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환난과 위기 때가 닥쳤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분열과 대립이 아닌 화합의 나라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정인이 될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북한에 억압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풍요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이 몸된 푸른 초장기를 이곳에 세워 부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아직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교회 예배와 주일 학교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곧 완공되는 도서관은 교회의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여 더욱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종구 목사님 주의 두 팔로 지켜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사 듣는 우리들의 영이 회복되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다른 목사님과 강도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네팔의 강충성 선교사님, 태국의 김영망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파송된 유세진 선교사님의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2020년도 출발은 너무나도 힘들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영영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가 계획하며 준비하는 많은 일들에도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제 저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악화되고 있어서 귀국하고자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모든 길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부초의 성도들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심령도 낙심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전영민 집사님 건강이 참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최태자 권사님 또 내일부터 2차 항암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딸을 강건히 붙드셔서 힘든 치료의 과정을 너끈히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이 오면 더 웃을 일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5월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이 예배당에 울려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친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5월 달에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고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해번을 오픈하고 우리가 음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찬양대와 주일학교가 시작되는데 물론 이렇게 완전한 형태로 아직 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다음 주 어린이 주일인데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는 정상화되지만 국가가 정한 방역 기준은 저희들이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 2부, 3부에 그만큼 숫자가 오면 이렇게 예배당을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의논한 다음에 불을 좀 더 늘릴 생각입니다. 우리가 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렇게 빡빡하게 앉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우리 회중이 다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2부, 3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의논한 다음부터 해서 5월 첫 주부터는 불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또 은혜를 받고 이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대표 기도도 이제 순서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랬는데 5월 첫 주부터는 청소 또 식사 이런 것들도 정상 순서로 돌리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또 우리가 안전은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영민 집사님께서 2번에 걸쳐서 항암 간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요양 이후에 간과 폐에 암이 전이가 된 걸로 지금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치료 방향은 완전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마 항암 치료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최태자 권사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항암에 이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우셨는데 다행히 몸이 조금 호전되셔서 내일 2차 항암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초의 성도님들 모두 강건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에 기도줄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상반기 성찬식도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주님 앞에 떡을 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도서관은 잘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쯤이면 새로운 도서관 정원에서 우리 타임캡슐 행사도 아마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서관 공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건재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근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듣기 하다 날로 듣기 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듣기 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날로 듣기 하다 날로 듣기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듣기 하다. 주 크신 사랑은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우리 6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6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합니다. 또 이렇게 성장한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시간이 쌓이고 연륜이 깊어지면 굉장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완전히 성숙한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 어디에도 잠언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굉장한 진정성을 가지고 잠언을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구나, 오직 잠언만이 이렇게 말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산학교를 세웠던 남강 이승훈은 기독교 신앙을 알지 못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거기 이제 누가 남강에게 성경책을 이제 넣어줬습니다. 남강은 이미 그 동양의 학문뿐만 아니라 서양 문물에도 결코 어둡지 않은 학자였는데, 그가 이제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진짜 놀라게 됩니다. 그가 놀란 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읽었던 동양과 서양의 어떤 책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도 놀랄 사람이 없겠지만, 그 텍스트를 처음 읽었던 남강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기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남강은 세례를 받고 고당 조만식 선생님과 장로님과 함께 오산학교를 세우게 되고, 오산학교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 구한말에 좀 걸쭉한 인물들을 그 학교에서 다 배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한 걸 알아야 합니다. 어디 가서 다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 잠언의 말씀은 참 세상 어디에도 말해주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올해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 복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이제 잠언 10장 후반부를 살펴보겠는데, 후반부라고 하기에는 지난주에 5절밖에 안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지혜와 재물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지혜와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줄이지 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대심의 명예와 공의를 지키시는데, 의인에게 재물을 어떤 식으로 주시느냐? 로또 같은 방식으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 속에 근면함을 심어주시고 부지런함을 통하여 물질을 주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한 해 농사 지어서 평생 먹고 살고 그런 복은 안 줍니다. 수년에 걸쳐서 아주 성실함이 쌓이고 쌓여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악인은 이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이 부정적이라고 그랬고요. 그렇게 모은 재산도 어떻게 해요? 파괴적 낭비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이제 물질을 모았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나눔과 베품을 통하여 그 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편으로 노동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제가 지난주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유 뭐 내 돈 벌어놨는데 안 됩니다. 그 돈 내가 쓸 돈이 아닙니다. 남만 생각하다가 나만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인생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도 베푸는 인생, 나누는 인생,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른 것은 굉장히 창피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게으른 것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을 읽었는데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그랬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에게는 머리와 복을, 악인은 입술과 독을 연결하는데 입술에 독이 가득하다. 편히 있는 분은 이 독이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시고 여기에다 폭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넣어서 읽어도 좋습니다. 악인의 입은 폭력을 머금었느니라, 그렇게 읽어도 원문의 뜻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문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악인의 입은 폭력을 머금었느니라, 폭력이 넘쳐난다,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 입에 막 폭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 번역은 독을 머금었다 이렇게 조금은 서정적으로 했지만 직설적으로 하면 입에 막 온갖 폭력이 다들 세상의 모든 폭력이 입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머금었다는 말은 풍성할 정도로 충만하게 그득히 들어있는 거,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장 6절 이하는 특별히 언어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말은 1차적으로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말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특히 잠언은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서 언어를 상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을 보면 표가 난다는 거죠. 저게 의인이다 악인이다. 악인이 아무리 자신을 포장하려고 해도 포장이 안 돼요. 왜? 입에 독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아무리 겸손해도 드러나요. 왜냐하면 의인의 입에서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의인의 입은요 생명샘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말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상정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악인의 미래, 폭력으로 넘쳐나는 악인의 독을 머금은 그 입술이 가져올 미래는 멸망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악인의 미래는 멸망입니다. 6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저녁에 다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 텍스트 전체를 읽으시고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은 입술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른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10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그다음 뭡니까?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하고요. 10장 14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장 31절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는 말의 영향을 좀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죠. 뭐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뭐 그러냐, 막 이런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특히 잠언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뭘 그러느냐가 아니라 그건 엄청난 겁니다. 말 한마디가 입술을 통하여 나가게 될 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뭐 그러느냐가 아니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입술의 특징은 뭘까요? 성경은 첫째 이제 독을 머금었다, 말에 폭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말이 폭력적인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한 몇 분 이야기를 그냥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그냥 막 너무너무 깊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인데 무려 5번이나 6절부터 32절에 걸쳐 악인의 입술의 특징은 미련하다는 것을 5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역합니다. 지식이 없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악인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들이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입이 미련한 자, 악인은 말씀을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야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대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편 강론할 때도 그랬죠. 악인이 뭡니까? 악인이 머리에 뿔난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은 굉장히 교양미가 흐르고 지성적이고 젠틀하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배려심이 깊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유, 그 좋게야 좋지. 그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뭐라 합니까? 시편은 그런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뭐라 그랬죠? 망할 것이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성례를 집례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교직 제도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 강론이나 신방을 가서 또는 양육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권면하는 게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자를 세워서 말씀을 대응케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은 굉장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여기 13절에 지혜 없는 자의 밑줄을 끄시고요, 이 지혜 없는 자를 다른 번역으로는 마음이 부족한 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부족한 자. 마음이 부족하다는 건 다른 말로는 인격이 부족한 자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모자란 거예요. 인격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인의 언어는 그래서 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이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인격도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혀는 패역한 혀입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도덕이 없고 양심이 결여된 언어인데, 사람처럼 생겼으면 사람의 말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짐승의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굉장히 진짜 잠언에서 두려운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악인의 입술은 악인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폭력과 멸망과 다툼을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을 잠언은 그의 입술과 혀와 언어 생활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의인의 특징이 뭘까요? 의인의 입술의 특징이 뭐냐면 의인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출발점은 여기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나은 것이 있다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술도 복된 입술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가장 불행합니다. 그리고 10장 11절을 보면 의인의 입술은 생명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퍼내어도 참 그 옹달샘의 신선한 그리고 아주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퍼내어도 그 입에서 마를 줄 모르는 생명샘과 같다. 의인의 입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입술의 특징은 뭐냐면 입술을 제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에 완전한 사람이 야고보서에 의하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도 말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한 가지 좋은 장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언어를 제어한다는 거죠. 절제한다는 거죠.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디 오늘 누구 만나러 갈 때 오늘 만나도 내가 이 말만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말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뭡니까? 최대한 줄여갈 수 있는 거죠. 최대한 줄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술의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고 평화입니다. 악인은 다툼을 일으키는데 의인의 입술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말을 듣는 중에 뭡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잠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슬픔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낙심했던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언어가 되어지는 거죠. 너무 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앞으로도 독자들에게 말과 관련된 잠언을 계속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언어와 관련된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다룰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3가지 정도로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말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말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언어도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성숙한 언어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평과 비판, 판단하는 말, 비난하는 말,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 허물을 드러내는 말, 거짓말, 거짓 증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을 맡게 되면 이런 미성숙의 언어들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감에 따라 우리의 언어도 생명샘과 같은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 말과 기도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 말과 기도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면 이제 말에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열매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뭐가 열려야 한다고요? 기도에 열매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열매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굉장히 어렸지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에봇을 입고 섬겼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해요? 사무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그냥 밟혀서 쓸모없는 것이 된 게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인데도 사무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다 하면서 참 얼마나 말을 많이 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여러분, 늙으면 몸의 기능들이 약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듣는 것도 청력도 약해집니다. 근데 통상 사람이 늙어도 그 기능이 쇠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기능이 거의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통상 이제 말하는 거, 입이라고 합니다. 입. 말은 끝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무한 성장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언어는 무한 성장하는, 그래서
내가 40대 구사하던 그 나의 언어가 50대 가면 더 놀라운 언어로 바뀌고, 제가 특히 그랬죠. 50대 아버지들이 하는 말은 다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예. 하여튼 뭐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 50대 이상의 아버지의 모든 말들은 뭐죠? 자문이라고 그랬죠. 예. 그 자체가 다 자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자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말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언어 생활을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또 앞으로 읽어가면 이 말과 관련된 잠언이 계속 나오겠지만, 모태신앙이다, 3대째쯤 되면 성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이제 20년 30년이 되고 직분을 맡고 이러면, 야, 나도 권사님처럼 저렇게 말하고 싶어. 야, 나도 장로님처럼 저렇게 말하고 싶어. 어떻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명의 언어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오늘 잠언의 말씀 통해서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악인의 언어를 버리게 하시고 생명의 언어, 의인의 언어를 가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복된 언어로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 솔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여운 언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넓기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샘과 같은 의인의 언어를 사용하리라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부초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